우리가 몇 주째 나누고 있는 이 신명기의 말씀은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마지막 그런 시간을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도하는 지도자였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마지막 이제 하나님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하나하나 다시 설명해 주기 시작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되는 것은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고 만드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명령에 순종해야지만 그 가나안 땅을 그렇게 바꿀 수가 있는 것이죠. 그들이 그동안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온전히 순종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때 하나님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계속 영원히 지속적으로 살 수 있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킬 수 있도록 가르치라고 그렇게도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죠.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신명기의 말씀은 시대를 뛰어넘는 말씀이에요. 모세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했던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신명기의 표현법이 오늘 또한 너희 이 두 가지 단어를 계속적으로 사용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 삶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삶이 세상과 구별되어지고 그렇게 구별된 삶은 하나님은 거룩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신명기 14장과 또 그 이후에 나오는 15장을 우리가 잘 보아야 하는 이유는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어떻게 잘 이룰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4장을 보게 되면은 11조에 대해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15장을 보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그 형제들이 그 이웃과 그 친척들이 어떠한 관계를 가져야 되고 또한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가를 설명하게 됩니다. 지금 이 시대의 이 말씀을 바꾸어서 적용을 하자면은 하나님의 드리는 헌금에 대한 메시지, 그리고 이 공동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이루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 이스라엘은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나만 생각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가 이웃과 형제들이 함께 서로에게 긍휼을 베풀며 섬기며 서로를 도와주고 아껴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공동체를 이루어놓은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대로 사용하는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는 어떠한 모습일까요? 한번 우리 말씀을 통해 볼 텐데요. 신명기 14장 2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아멘. 매년 소산의 11조를 드리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마 이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1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들어야 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 11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에서는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의 배표로 주신 이 한 해의 소산을 내가 얻었습니다라는 것을 이 헌금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이 11조의 개념입니다. 또한 신명기 14장 23절을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아멘. 23절을 보면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은 이들이 한 해 동안 얻는 모든 소산을 말합니다. 곡식과 포도주, 기름, 그것들에 대한 11조, 또한 소와 양이 처음 난 그 새끼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걸로 이들이 앞으로 소산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드리지 않으면 누구의 것을 훔치는 겁니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과 같아지는 것입니다. 또한 이 11조를 드리는 날은 축제의 날이에요. 이들이 이 드린 것을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가족들이 같이 가서 그것을 드리는데 그것을 함께 먹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이 풍성함을 함께 나누고 함께 먹으면서 기쁨과 축제로 그 시간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자녀들은 무엇을 배우느냐? 하나님의 것을 드리는 것이 마땅하구나.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 풍족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구나. 이것을 늘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23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이것은 자녀들에게 하는 신앙의 교육 중에 하나였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그들에게 손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풍성함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제 시간이라는 것을 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조와 같이 우리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아주 중요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소산이 있었고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한 주 동안, 한 달 동안 또 일을 하며 또 벌이를 하여 우리가 앞으로 쓸 것들을 모을 수 있고 벌 수 있다라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 11조는 생계를 이어가기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였습니다. 신명기 14장 28절과 2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 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28절을 보면 3년마다 이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성읍에 저축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29절을 보게 되면은 분깃이 없거나 생계를 이어갈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것을 나눠주라는 것이죠. 당시 레위인들은 기업이 없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각 지파, 각 가정마다 땅을 분배해줘요. 그리고 그것에서 자신들이 먹을 것을 생산해내고 살아갈 수 있게 합니다. 근데 레위인들은 땅을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기업은 하나님을 위한 봉사였기 때문에 그래요.
대신 이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를 하면 그 생계를 같은 이웃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것들을 나누어서 생계를 책임져 주는 것이죠. 또한 고아들, 그리고 과부들, 그리고 나그네, 이 사람들은 땅이 없거나 땅을 받을 수 있거나 이제 땅을 일구어서 할 이 일손이 없기 때문에 추수 때가 되면 주변에 떨어진 것을 주워서 먹거나 아니면 이렇게 저축되어진 것을 이들이 공급받아서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11조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은 마음을 받는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이웃들의 부족함을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일에 사용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소산을 많이 본 사람들은 그만큼 내서 그것이 흘러가는 겁니다. 부족하고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흘러가서 그것들로 그들이 도움이 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조그마한 힘이 될 수 있도록 이러한 11조와 헌금을 드렸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공동체는 나누어 사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십니다. 늘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복이 늘 같이 나와요. 왜냐? 하나님께 드리고 그 부족한 것을 채워줘야지만 또 그것을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의 원리는 하나님께 드리면 또다시 그것을 드릴 수 있도록 채워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이고 복의 이 방법입니다. 내 것을 하나님을 위해 나눌 때에 하나님은 지속적인 나눔을 할 수 있도록 그 비어진 것을 채워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또다시 나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삶을 통해 기쁨과 행복을 우리는 맛보아야 합니다.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드리는 것이 즐겁고 드릴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작년에 정부에서 긴급 생계비 지원 대출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무조건 필요한 사람들에게 50만 원의 이 대출을 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대출에 대해서 이제 15.9%라고 하는 아주 높은 이 금리를 적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50만 원을 대출을 받으면은 58만 원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8만 원이라고 하면 적기도 하겠지만 이 50만 원에 대한 이 이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높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높게 이자를 주면서 누가 이거를 받겠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당시 기사로는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 이것을 받기 위해서 대전까지 가서 이것을 줄 수 있는 여분이 남은 그 지방의 은행에까지 가서 이것을 대출받으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섰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보면서 정말로 풍족하게 살아가는 것 같은 이 사람들 사이에서도 정말 한 달에 아니면 정말로 지금 당장에 이 5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이 이 가정에 또 한 사람의 생사를 가를 수 있는 아주 큰 돈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이 50만 원은 다른 사람이 500만 원보다도 더 큰 가치를 지닌 그러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보면서 생각했던 것은 나중에 저희 교회가 좀 더 커지고 풍족한 교회가 된다면 교회 안에 정말로 생계가 어렵고 힘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최소한의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조치가 마련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빚을 청산해 줄 수는 없겠죠. 하지만 단돈 5만 원, 10만 원이라도 그들에게 지원해줘서 누군가는 당신을 위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그러한 곳이 여기 있습니다라는 것을 보여주어서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교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귀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11조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지만 그것을 통해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용이 되어줘야 하고 그러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11조를 내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방법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신명기 14장 29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군기시나 기업이 없는 레인과 내 성중에 거주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29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렇게 살아가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 모든 일에 내게 뭘 주신다고요? 복을 주시니라. 하나님은 늘 하나님께 대한 순종에 이러한 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15장도 보면은 동일하게 그렇게 약속해 주고 있어요. 한번 신명기 15장 6절 말씀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다윗을 보면 어떻습니까? 다윗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작은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들에게 조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리더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살아가면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는 여러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그러한 복을 허락하여 준다는 거죠. 15장 1절부터 6절은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7년째가 되면 안식년이 되는데 그 안식년을 해방, 이게 빚을 탕감해 주는 해로 지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얼마만큼 내게 빚을 줬더라도 그것을 탕감해 주고 그 사람을 용서해 줘라. 그래야면 너가 받은 그 손해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고 약속입니다. 그 외에도 신명기 15장 10절도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갖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무엇을 주신다고요? 복을 주신다고요. 이 말씀은 누군가가 너에게 뭐가 필요해서 도움을 요청할 때에 손을 오므리지 말고 손을 펴라. 그러니까 가진 것에 대해서 그에게 후히 꾸어주고 빌려주어라. 대신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시겠다. 이때 당시 그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그런 도움을, 긍휼을 베풀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18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삭세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이제 더 이상 땅도 팔 게 없고 더 이상 아무것도 없어서 다른 사람 집에 노예로 들어가서 이제 사는 겁니다. 그럼 그 노예로 들어간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2배를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이제 7년째가 됐을 때 그때는 자유인으로 풀어줘라. 원래는 레위기에서는 50년마다 한 번씩 그 일을 했지만 이 신명기에서는 7년마다 한 번씩 그 일을 행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형제에 대해 이웃에 대해서 긍휼과 그런 자비를 베풀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고 아멘.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은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누리고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축복을 해주셔야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저런 복을 받는구나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그러한 것들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그것을 다시 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신다는 거죠. 그 이상의 것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그 사람의 믿음이 아직 하나님이 주실 그 복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복으로 여기기보다는 자신의 성취, 자신이 했던 그러한 결과라고 보고 하나님을 떠나 오히려 믿음을 버리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의 것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늘 보여줘야만 하나님이 그 약속을 따라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죠. 헌금을 많이 낸다고 믿음이 좋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헌금을 많이 낸다고 저 사람 정말 믿음이 좋네 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반대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이 버는 그 소득에 비해서는 많은 헌금을 냅니다. 어떻게 보면 이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믿음을 반영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헌금과 돈이라고 하는 이 한계를 넘어설 수 있어야 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는 평생을 돈을 위해 살아갔던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자 자신의 그 절반을 나누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내가 혹시 남을 속이거나 남의 것을 빼앗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4배나 갚겠습니다 하면서 자신의 것을 포기하는 것을 보여주죠. 초대교회 당시에 사람들이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변하자 자신의 것을 팔아 없는 자들과 함께 나누어 쓰고 서로 자신의 그 것을 팔아 정말 사람들이 함께 그 어려운 이웃들을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당시 과부가 되어서 생계를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가 돕기 시작했고, 또한 그것을 위해서 7명의 사람을 세우기도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올바로 믿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들어진 이 헌금을 통해 필요한 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헌금을 얼마나 드려야 될까요? 사실 이 헌금에 대한 기준이 정확하게 명확하게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애매합니다. 그러나 보통 자신의 소득의 10분의 1을 헌금으로 드리는 것이 건강한 믿음의 생활이라고 말을 합니다. 10분의 1은 11조로 드리는 것이고요. 나머지 10분의 1은 감사헌금, 선교헌금, 아니면 매주 드리는 주정헌금, 아니면 그 외에 기타 다른 헌금 등으로 그것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많이 버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부담이겠죠. 몇 억씩 버는 사람들은 한 달에 몇십만 원을 내야 되는 거니까 얼마나 그것이 크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한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여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드려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당연히 드려야 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강, 하나님이 주신 내 삶의 모든 것을 통해 내가 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릴 것은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고백이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목사님은 그렇게 드리고 있습니까? 말은 쉽죠. 그렇게 드리고 있습니까? 목사님은 헌금 안 내지 않나요?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가정은 그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보다 한 달 사례비가 적기 때문에 그 비율은 적을 수 있겠지만 11조를 드리고 있고 주일 헌금과 선교 헌금, 기타 다른 헌금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은 한 달에 사례비를 이제 받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헌금 드릴 거를 다 떼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걸로 이제 한 달을 살아가는 것이죠. 목사라고 해서 나라가 생활비를 줄여주고 하는 건 없습니다. 똑같이 전기세도 내고 가스비도 내야 되고
수도세도 내고 그 외에 핸드폰도 사용하니까 통신비도 내고 다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하다 보면 저희 가정은 사실 한 달 거의 배달 음식은 포기하고 그냥 살아갈 정도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뭐 그거 안 먹는다고 죽는 건 아니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럼에도 하나님께 대한 헌금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냥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당연하겠죠. 그냥 그것은 왜라는 물음이 붙지 않습니다. 그것을 왜 드려야 되는지 거기에는 왜라는 물음이 붙지 않아요. 그냥 그것은 하나님의 거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러한 담임 목사의 헌신과 이러한 순종이 결국은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여지게 될 것이고 그 축복은 결국은 성도들에게로 흘러가서 그 성도들의 삶이 더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다시 교회로 들어와서 결국은 교회가 더 건강해지는 것이고 교회가 더 풍족해질 수 있는 겁니다. 결국 그러한 생각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복을 빌라고 하는 기복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셨고 그 복은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고 하는 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곳입니다. 세상은 세상과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기 때문이죠. 세상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세상은 내가 많은 이익을 남기는 것이 삶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교회는 더 많은 것을 나누고 베풀고 사용하는 것이 그 교회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과 거꾸로 가야 되는 것이죠. 세상이 원하는 게가 반대로 교회는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이 돈이 되는 일을 찾아 나선다면 교회는 돈이 안 되는 일을 하는 겁니다. 한 가지 예로 저희 교회가 미얀마를 선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달 선교비를 보내고 있고 또 필요에 따라서 또 상황에 따라서 그 이상의 것들을 또 섬기고 있습니다. 미얀마가 뭐 저희 교회에게 무슨 도움을 주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도 되지 않는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선교를 우리가 왜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 유익이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는 매달 또 때때로 미얀마를 선교합니다. 또 우리의 자비를 들여서 미얀마를 가서 그 아이들을 섬기고 돌아옵니다. 우리의 손길 속에서 그 아이들이 기뻐하고 즐거움을 얻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것이 하나님께 유익이 되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이죠. 그 아이들이 20년 후가 되면은 이제 각자 사회에서 생활을 하게 될 텐데 저는 그 아이들 중에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나라를 위해 일할 지도자를 세울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 자리가 어디든지 복음을 가진 믿음을 가진 그 한 사람이 그 나라의 일을 하면서 그 세워졌을 때에 미얀마는 달라지기 시작할 것이고 정말로 지금과는 다른 모습의 나라가 될 수 있겠죠. 우리는 그 20년 후를 위해서 지금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준비하고 그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그 몇십만 원의 돈이 뭐 그거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면 그거 결코 아까운 돈이 아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돈이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헌금에 대한 설교로 어쩌면 마음이 어렵거나 불편하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담임 목사는 이 헌금에 대한 설교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헌금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또 그러한 순종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제가 본문을 찾아서 하진 않지만
하다가 헌금과 관련된 설교가 나오면은 그것을 피하지 않고 기회를 잡아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의 기쁨은 성도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연약한 믿음이 단단해지는 것을 볼 때 그때 담임 목사는 보람을 느끼고 기쁨을 얻습니다. 오늘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에 도전이 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에 누릴 수 있는 참된 기쁨이고 평안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축원합니다.